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교회 입구에 오시면서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꽃이 한 송이 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꽃 이름이 리아트리스인데요. 제가 이제 늘 꽃에 물을 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전도사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꽃이 필 것이다. 이번 주에는 꽃이 필 것이다.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한 3주 만에 꽃이 폈어요. 네, 꽃이 폈는데요. 제가 꽃을 들여다보니까 참 신기한 꽃이다. 그래도 참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가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세상에서 부르죠. 그리고 다음 주는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의무도 다해야 되고 또 국민의 의무를 하는 만큼 또 우리가 권리도 또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속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속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이중국적일 때가 문제입니다. 이중국적. 근데 이제 둘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먼저 이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1세기 중반,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표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권세, 그때 누가 로마를 그러니까 바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여러분, 그리고 그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총독들 아니면 그 지역의 왕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100%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 아니면 이제 왕들도 생기게 되지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황제나 왕들이나 총독들이나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권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웠다. 우리가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세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권세를 만들었다. 그럼 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권세를 잡았다. 아니면 어떤 가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권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었다. 정권을 만들었다. 왕조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권세를 만든다, 인간이 왕을 세운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대통령 아니면 그리스도인 왕,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만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이면 그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정한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기 모든 권세라고 말했어요. 우리 눈에 악해 보이는 권세, 우리 눈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사람이 권세를 만든다, 우리가 권세를 세운다라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진 자를, 권세 있는 자, 권세들을 세우시고 그 다스리는 자들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느냐 보시면은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향해서 나의 사역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권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악은 벌하고 선은 칭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선을 칭찬하고 악을 벌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권세들이 이 선과 악을 자기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권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자기 마음대로 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다스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금 또 법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약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면 세상의 대통령이 이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하나님, 이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국회의원이 만드는 기준에 부합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세상의 권세자들이 만든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명령하면 믿는 자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또 금지하면 그것도 또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교도의 나라지만 다니엘도 그리고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일한 거죠. 자,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니엘서 3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아주 큰 걸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관리들에게 절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절을 해라,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요 다니엘을 이렇게 권자에서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겠다. 왕에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라,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권세자가 선과 악의 기준을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을 뒤집어 엎을 때 믿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만든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저항할 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저항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대해서 내가 저항한다. 왜 저항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한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도 낮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권세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도, 복종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다가 칭찬받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자, 진노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화를 입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진노한다, 대통령이 진노한다, 권력자들이 진노한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헬라어로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네이데시스, 신네이데시스. 여러분, 여기에 신이라는 게요, 영어로 하면 with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여기 양심, 그래서 이게 이제 양심이 되는데요, 여기 뒤에 에이데시스가 어떤 말이냐면 에이도스에서 온 말인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과 함께, 직역하면 얼굴과 함께가 되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게 얼굴과 함께라는 이상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링컨이 했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링컨이 추천해 준 사람한테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자 이제 추천한 사람이 어떻게 말한 거예요? 야, 사람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마음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얼굴하고 함께 가는 게 양심이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얼굴이, 여기 거의 대부분 다 40이 넘으셨는데 그죠? 우리의 얼굴이 정말 나의 속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는 드러내고 상대방의 의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의는 드러내지만 상대방이 잘했을 때는 그냥 덮어두는, 반대로 나의 악은 감추고 상대방의 악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는 한이 없이 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악은 나의 마음속에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든 덮어놓고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반짝반짝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경건함, 나의 선함,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3장에서도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말을 했지만,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은, 잠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바울 사도가 했느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헬라 사람을,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같이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저 사람, 저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물론 그때 바울 사도는 그 헬라 사람을 예루살렘에 데려온 것은 맞지만 성전에 데려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 그 사람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성전 위에서 보고 있던 로마 군대가 바울을 살려줍니다. 구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유대인들 권세자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요거는 언제 말했느냐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재판이 끝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방인이죠, 이방인 총독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쓰고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이방의 권세자 앞에도 나는 양심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지금 양심을, 우리 이 로마서 13장 5절에서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때문에 권세자들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를 세우셨다. 이 권세자가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복종합니다. 권세자들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할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는 저항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저항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먼저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권세자들이 선과 악을 뒤집어 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나는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로마의 권세자 앞에서도 나는 로마의 법을 따를 것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양심을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어서 6절, 7절에서 조세를 바치는 이야기,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세금을 바치는 것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복지를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를 유지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세금을 내면 지금 바울 사도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세관을 거쳐야 될 것이고 바울 사도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세리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몇 개 만들었으니까 몇 개 팔았으니까 세금 내십시오 하면 세금을 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의 사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의 권세자들한테 세금을 낼 수 있느냐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세금을 냈을 겁니다. 조세도 내고 관세도 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일할 수 있도록, 황제가 일할 수 있도록, 황제의 군대가, 로마식 그때는 그죠? 황제의 군대가 일할 수 있도록, 황제의 총독,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울도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나라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신고하고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도 우리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전도하는 만큼, 우리가 섬기는 만큼,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 무지개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 1시간 오는 것으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도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전이나 옛날에 특히 바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황제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일을 했습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물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권세자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 왕이나, 그들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들이 단순히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행한다. 양심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한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다. 세상의 권력자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죠. 여러분, 아까 바울 사도 시대에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여기 잠깐 그림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네로예요. 이 사람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분은 헤롯입니다. 헤롯의 석상, 두상이고요. 옆에 있는 분은 네로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바울 시대의 황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때 예수님이 계셨고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세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김정은 같은 사람은 태어나 보니 김일성 가문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 푸틴 같은 사람은요, 몇십 년 동안 권세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대통령이 됐다가 총리가 되었다가 그 다음 또 대통령이 되어서 계속해서 권세를 이어갑니다. 공산당에서 선출을 되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공산당이 정한 것도 깨버리고 계속해서 권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 이분도 이 푸틴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헌법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투표해서 당선되지만 계속해서 그죠, 이 헌법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마크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합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선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참 로마 시대 때도 참 힘든 사람들이 위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복잡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 위에 세워져 있구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 믿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또 어느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이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고, 그런 많은 이상한 지도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바울 시대에나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것을 우리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난 부분들 만들어지면 야,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깨진 조각을 가지고도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까 사진에 보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섬기도록 우리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따라 섬겼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까 양심이라는 그 말이 신 에이데시스 해서 얼굴과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는 얼굴에 분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화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장을 해서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양심을 따라 행동했는지 아니면 권세를 따라서 딸랑거렸는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를 세우셨다, 이것은 우리들 믿어야 돼요. 우리들이 나는 투표 안 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디를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나는 말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상하고 또는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도 있지만 모나 보이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모나 보이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선을 위해서 일할 때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러 법관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들이 선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세운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할 때 칭찬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리들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도 복받게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